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6절의 말씀 가운데에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한컷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만찬이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그림을 그릴 때 마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롯 유다를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수도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러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미움의 감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그렸다라는 일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성찬식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해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피의 의미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만찬,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만찬, 그리고 또 한 번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 그러면 어떤 파티, 어떤 기쁨, 즐거움, 이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우울함의 모두였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겨질 가족들의 슬픈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올해를 못 넘긴다는 시한부 선고받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자연 모든 현상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못해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싶어서 숨겨두는 순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네요.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든요. 지켜줘야 하는 존재들이 생겨나니 오래오래 살고 싶네요.
삶의 기준점이 나 자신에게서 아이들로 옮겨가며 생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는 당연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기적입니다. 하늘바람, 노랗게 물든 낙엽들. 저 앞마당을 하루에 제가 2번, 3번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좀 떨어져 있게 놔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쓰면 되는데 무슨 모습이라고, 마당쇠도 아니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서 씁니다. 낙엽 하나하나에 그 느끼는 촉감과 풍겨오는 냄새가 이전과 사뭇 다르게 내게 다가옵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제 핸드폰에는 꽃들로 가득하고 푸사에도 꽃들을 많이 올립니다. 저 역시 아프고 나니까 관심이 내 주변, 내 가족, 교회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주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죽음은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죽음을 직면한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죽음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찌되었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어떤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죽든 죽음은 인간에게 형벌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슬픔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이라도 붙잡아주면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도 12제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든든하셨겠다. 그래서 힘이 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앞둔 주님 곁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두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반할 제자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의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 예수님을 팔 제자 그 하나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여기서 넘겨준다 이 말은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반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시절에는 이 논쟁은 언제나 우리의 토론의 주제였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는 유다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도 천국 갔을 것이다, 뭐 안 갔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청년 때 참 많은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다의 배신, 배반의 전조의 증상들이 있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과 이 유다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계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 그리고 이때의 마지막에 이 잠시의 기간 동안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가는 살펴볼 수 있지만 전혀 성경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그래도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니 유다가 좀 돈을 좋아했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로 그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 결국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뭐하러 쫓았나?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 내가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탐욕의 굴복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룟 유다만 돈을 좋아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나요? 동일한 마리아의 향유의 부음 사건을 통해서 보아도 이것은 유다만의 질책이 아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도 돈, 합리적인 사고,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돈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도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돈 좋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모두 출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갈릴리 변방의 출신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등장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싫다는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충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를 앞세워 치맛바람으로 좌편과 우편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세욕이나 명예욕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가룟 유다만의 특별한 성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유다였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절로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자, 여기 보면 비로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 상황을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논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다 보고 뭘 어쩌라고. 사탄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유다가 뭔 잘못이야.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다면 베드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사탄이 요한에게 들어가면 요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사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다 똑같지 않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해할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인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던 계기는 유다에게 무엇인가 이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탐심이었던 겁니다. 탐심은 사단에게 여지를 허락하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 사탄이 들어올 통로,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사탄이 그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이 사탄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대적하라고, 이 영적인 사탄의 괴수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보면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제사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슴에 약간의 우라가 치밀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라가 치미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이 은 30의 가치는요, 그 당시에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의 몫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3년 동안 자기가 쫓았던 스승인데 이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에 팔아먹어요?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아먹는다는 거죠. 아니, 이 팔아먹은 것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은 3만 양에 팔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이런 분노가 덜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돈이 너무나 궁해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것이지. 돈이 문제지 뭐 그 사람이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노예 한 사람의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선생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주여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선생님. 물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이 예수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배반이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인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무지한 제자들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나는 아니지요. 이 말, 이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당당함, 나와는 상관없지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 당당함.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신을 유다의 것으로 온전히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신을 이 유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이 유다의 배신의 프레임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배신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 배신에 관여되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만 이 배신의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동이 터오르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도망을 치고 말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신과 이 제자들의 배신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남들과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보다도 우리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완전히 깨닫는 것, 사실은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약함과 한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두는 것이지요. 인간이라면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장담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 순간 다 예수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위협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도 주님 배반하고 주님에게서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강단에서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절대로.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실망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의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자책하며 스스로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유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십시다. 스스로 나는 아니지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앞으로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사셔야 되지요. 그러기를 바라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달을 때 더 근신하게 되고 더 우리가 깨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이런 제자들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 참 많은 어떤 상실감, 마음의 어떤 낙심, 상처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는 준비를 하는 동안 주님은 오히려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이 디데이로 잡으신 것이죠. 이 유월절이 자신의 죽음의 날인 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보낼 방을 준비케 하시고 마지막에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22절, 24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십자가의 도,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떡을 떼어 부수어서 나누어 주듯이 자신의 이 육체의 몸을 찢어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갈기갈기 찢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몸을 산산히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사랑의 확증이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몸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린 구속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죽음의 강을 두려움 없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피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찢어서 주신 그 몸을 먹고 그가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제자라는 제 인식을 위하여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의식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거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면 된다는 이러한 아니라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로 이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으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리겠습니다.